오늘 빅토리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빅토리 교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데 이 창립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제 아내는 길을 가다가 또 운전을 하다가 House for Sale 아니면 Open House라는 이런 팻말을 보면 그냥 호기심으로 그 집에 들러서 구경을 해보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집을 들러다 보면 어떤 집들은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특히 이 새로 짓는 이 모델 하우스, 이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집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비싼 가구들도 잘 꾸며놓고 장식을 잘 해놓아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야,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집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저축을 합니다. 또 집을 가져도 좀 더 크고 좀 더 아름다운 집에서 살기를 원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집,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어로 이 구절을 보니까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 you의 그 인칭 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러 그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도 이 원어를 너가 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 참으로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 인칭 대명사 너희가 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라고 할 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 모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 원어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 그 템플이다고 이렇게 할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원어로 나아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성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 성전뜰인데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그 성소, holy place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지성소, Holy of the Holies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아스라는 단어는 때때로 성전의 그 성소, 홀리 플레이스를 표시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이 지성소, Holy of the Holies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이 Irvine Spectrum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그 Dallas Theological Seminary의 그 신학교의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Church is the most important entity in the world. 이 세상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신 것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and that is what you ar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집 짓는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라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 작업은 시간이 걸려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의 중요성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배울 때도 처음 배울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잘 배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도 기본 자세를 철저히 습관시키는 것이 실력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하버드 신학대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beginning Greek, 이 기초 헬라어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 헬라어를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끝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 힘든 헬라어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치고 이 헬라어를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저는 왜 어떤 학생들은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못하는가 질문하면서 관찰을 해보는데, 이 분석을 해본 결과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한 후에 처음 한두 달 동안 기초를 어떻게 잘 쌓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초를 잘 쌓으면 헬라어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그 반면에 기초를 잘 닦아놓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태산이고 결국은 도중하차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튼튼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 영적인 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터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벌써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기초 작업도 해놓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다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이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약 15년 전에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이 라무라다 지역에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집이 헌집이다 보니까 많은 수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이 hardwood floor, 이 나무 마루를 이 샌딩을 하고 또 바니쉬를 칠해서 부분적으로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또 집 주위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집 바깥 전체를 이 페인트를 칠을 하니까 집을 사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헌집은 역시 헌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손을 보고 고쳐도 그 집 모양에 그렇게 큰 차이가 이렇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집 정말로 아름답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집이 참 깨끗하네요. 목사님 집으로서는 꼭 맞는 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저희 집은 이사 올 때부터 이 유리창이 50년대 만들어진 이 헌 유리창이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 유리창 온 전체가 이 아이언 바, 이 쇠로 된 철장으로 박혀져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이 라무라다 지역은 비교적으로 좋은 지역으로서 우흠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철장으로 쌓여 있으니까 마치 감옥서같이 보였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집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자기 손자하고 같이 살다가 손자가 마약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손자를 내보냈는데 손자는 그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들어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창 전체를 철장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제 아내는 이 유리창을 새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회사를 통해서 현관문과 유리창 전체를 이 바이너 이 유리창으로 다 바꿨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바깥의 모든 철장을 다 제거해 버리고 새로운 유리창으로 싹 갈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집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집 건너편에 사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Victor, you finally came out of prison. 드디어 감옥석에서 나왔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리창이 참 아름답다. 집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리창이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좀 가격이 비싼 작업이었지만 가치 있는 홈 임프루먼트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유리창을 했기 때문에 집이 훨씬 좋아 보이고 또 훨씬 조용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집 가격도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집의 가치와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건설해 나갈 때에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써야 합니까?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집을 짓는 재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재료가 있죠. 이 재료들을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재료는 금, 은, 보석이고 그 다음은 나무, 풀, 집입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재료들은 타지도 않고 썩지 않습니다. 연구성이 있고 아름답고 또 가격이 비싸지요. 그 반면에 나무, 풀, 짚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썩어져 타서 없어지고 평범하고 때때로 지저분합니다. 비교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나무로 집을 지어도 좋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의 그 질이 더 좋고 집의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집을 지을 때 집 전체를 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집으로 들어오는 그 현관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도 금, 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지붕과 모든 내부가 귀한 금속으로 입혀져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부엌이 금, 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리빙룸도 금속으로 꾸며져 있고 화장실, 변기, 목욕탕, 세면대 등등이 다 금, 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모든 방, 모든 장식품들이 다 비싼 금, 은,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집이 이 세상에는 없겠지만 만약 있다 하면 저도 이런 집을 한번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집을 지을 때 어떤 이들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금, 은, 보석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영적인 집의 재료를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 말씀의 전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3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영적인 은사를 교회의 그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좋지 못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사도 바울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짓는 재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집의 재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동기.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우리 영적인 지혜의 재료를 결정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기에 의해서 우리 영적인 집의 아름다움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동기의 법칙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자기의 시간과 힘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에는 상관치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시는 분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지만 자기의 그 야망과 생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대부분 실망을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은 비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의 재료와 나무, 풀, 집의 그 재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섬기시는 동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좋은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불순한 동기로 바뀌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동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첫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Am I doing this for God's glory or am I doing this for my own self-glory? 두 번째 질문,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Am I doing it to please God or to please others? 세 번째 질문,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Am I doing this to build others or am I doing it for my own benefit or self-interest? 여러분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은 썩어져 없어질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구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 집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우스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그 집이 정부에서 이제 시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스펙션, 이 검사에 합격이 되어야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집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는가 하면 12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날이 공력을 발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공중전에 가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보상을 결정하는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흰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심판대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이들의 그 보상에 대한 심판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날은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을 검사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지은 집을 시험을 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불로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푸른 불에 우리의 그 지은 집이 지나갈 때에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집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지만 올바른 동기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나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 자신의 위신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그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 하면 우리의 행위는 나무, 풀, 씹과 같이 타 버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또 여러 분야에서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자기의 그 행적이 다 불타져 없어져 버리지만 그의 영혼만은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을 짓다가 실망을 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낙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올바르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흩어지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우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을 틀림없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victory, 여러분 이 victory가 제 이름이에요. Victor 그리고 last name RHE인데 이 이름을 Victor 하고 위를 바꾸면 victory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victory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 여러분의 그 영적인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교회가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여러분의 그 개인의 영적인 집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게 되는 천국의 보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집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질 때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튼튼히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격려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졌던 순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태도,
잘못된 동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제거하고 우리 인생의 집을 제거할 때 항상 순수한 동기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